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 기억법을 청하는 정대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수자 중에 특별한 부수자 하나를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멀경이라고 배운 사람들도 있죠. 예, 멀다는 뜻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이 인류에게 가장 멀리 먼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이것은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시겠죠? 이 밭전자의 고대 문자죠. 그런데 밭전자의 고대 문자의 가운데 열십자가 들어있습니다. 왜 들어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한자로 만든 기원전 2500년 시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4개의 강에 비송강, 기홍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4개의 강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열십자입니다. 그래서 열이란 말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진시황 때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방형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이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영역을 이렇게 둥글게 표시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네모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경이니까 이것이 성경, 성곽 그러니까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성곽경이라고 성경 이렇게 해도 되고 테두리경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런 글자가 실제로 적용한 예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다면은 교차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테두리를 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부수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슬유 그렇죠. 학교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자, 왜 이슬유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보니까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이 일자는 하느님을 얘기하고 빛이면 생명을 의미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붙여주니까 사람이 존재하게 됐죠. 아담이 생기게 됐죠. 자, 이게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슬유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닮은 아들을 만드셨는데 그게 아담이다. 그 뜻이 이슬유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공감이 가십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유자를 알았으니까 이슬리움은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없설무자죠. 자, 이게 왜 없설무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밑에 불화자입니다. 그죠? 불화자고 이것은 이제 그 돌판 같은데 큰 바위나 뭐 그런 거 평평한 바위 같은 거라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초두머리죠. 풀이고 나무이기도 합니다. 나무 위에 여기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서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선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자, 풀 위에다 나무 위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누워 있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불로 태우면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없앨문자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자가 왜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제의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한자를 기억할 때도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하여 창세기를 보면은 한자가 생각이 나고 한자를 보면은 창세기가 연상되기 때문에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 기억법이라고 제가 명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자와 창세기가
일치하는 글자가 아주 많은데요. 그것을 하나씩 지금 말아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 성곽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요 성곽 얘기했죠. 여기 성곽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라 했죠. 에덴 동산 안에 일자름으로 해서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니까, 즉 생명을 붙이니까,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의 아들, 즉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아주 한자가 재밌죠. 육달을 도죠. 여기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늘의 달만 얘기하는데요. 똑같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달을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할아버지 조자를 한번 볼까요? 예, 조상 조자죠. 여기를 잘 보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방금 배웠던 이 테두리경 에덴 동산이라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들을 만들었는데 땅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육달을이란 말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인데 이 시자이고 학교에서는 보일시 이렇게 배웠죠.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은 한자가 완전히 왜곡돼 버립니다. 하나님 시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보시다시피 목욕탕 기호, 즉 온천 기호죠. 이 목욕탕 온천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바로 온천에서 하늘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온천 기호를 만들었죠. 똑같은 이치죠. 여기는 뭡니까? 하늘로 뭔가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연기가 올라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죠. 예, 창세기 8장 20절, 27, 21절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단에서 번제물을 바쳤다. 번제는 뭐죠?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럴 때 좋은 향기가 올라갑니다. 연기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 형상을 보고 아까 온천에서는 김이 올라갔지만은 번제를 지낼 때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없던 연기가 보이니까 보인다는 뜻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보일 시자라고 해도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 것도 아닙니까? 연기가 주인공이라면은 그냥 안 보이던 연기가 보이니까 보일시다 해도 틀리지가 않겠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번제를 받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한자에 다 이 시자가 들어갑니다. 부수자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마루종자 옆에 나와 있네요. 네, 마루종자 좀 더 설명드리고요. 이 제사제자부터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걸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보일 시자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사와 관련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겠죠. 보십시오. 파자를 해보면은 저녁 석자에 또자에 하는 보일 시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녁마다 또 보인다. 이거하고 제사하고 무슨 개연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말이 안 됩니다. 저녁마다 또 보인다. 저녁마다 매일 보인다. 근데 무슨 제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이 전혀 없지만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 제대로 한자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녁마다 또 매일 그러니까 저녁마다 하나님께 뭘 합니까? 번제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걸 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녁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제사가 그래서 제사제자구나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차 검증이 가능해야 파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한자를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마루종자는 그럼 뭐죠 이거? 자, 이걸 잘 보면요, 하느님이죠. 하늘 위에 있는 하느님께 마루종, 이 마루를 무슨 마루입니까 하고 제가 한자를 많이 아시는 어르신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이 마루가 무슨 마루를 말하는 겁니까? 이랬더니 뭐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거 대청 마루지. 아마 그분은 시골에 그 종실 있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그 종실 마룻바닥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마루종, 그 종실 마룻바닥 그 생각하니까 대청 마루지,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종자가 전혀 종교할 때 이 종자가 전혀 뜻하고 맞지가 않죠. 부합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이 종자를 학교에서 마루종으로 배운 사람들은 부수적으로 이 마루가 무슨 마루인지까지도 배웠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마루종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마루인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루는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산마루 있죠.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의 이마, 산의 언덕, 마루, 산마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에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밖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자체에서도 가장 높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울 때 마루종으로 배우기도 하고 어떤 종으로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배운 분들은 똑바로 배운 겁니다. 어떠면 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마룩하면은 산마루라 그러면 가장 높은 산마루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산마루를 배운 사람들은 바로 가장 높은 산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마루종 하면은 틀리지가 않는데 그것도 모르고 대충 마루를 생각하고 마루종 했다면은 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두 개가 아니다. 즉 하나밖에 없고 지금 그 뭐 종교가 수천 개가 있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나머지는 수만 개가 되더라도 전부 다 종교를 닮은 종교적 형태를 지닌 유사 종교라고 해야 되겠죠. 참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종교는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유사 종교다, 거짓 종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상조를 이제 제대로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여기 뭐라 했죠? 하느님이랬죠. 이 말은 우리 땅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만든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느님이 우리의 진짜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인데요. 자, 이 이제 예수의 족보를 쭉 하면 제일 위에가 아담이죠. 아담인데 아담이 끝이 아닙니다.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뜻인데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의 진짜 살아있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한자가 이 말씀이 바로 이 조상조자라고 하는 이 한자 속에서도 고스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자, 흙으로 만들어진 하느님을 닮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그죠? 육달을 아닙니까?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의 진짜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과 정확하게 부합이 되죠. 이렇게 한자가요 창세기뿐만 아니고 성경하고 일치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도대체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들어진 이 한자가 1000년이나 늦게 기록된 창세기와 어떻게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아는 분들이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왜 창세기와 한자가 일치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를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자가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2500년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물론 여기를 지지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저보다는 중국의 연칭 도서관이나 일본 또 우리 한국의 이런
재료공학과 박사님이시죠. 김명은 박사님 같은 분들은 또 심지어는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인데 당연히 기원전 2500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쓰지 않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바로 이렇게 한자가 기원전 250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연대는 신뢰할 만하겠죠. 믿을 만한 연대일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또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연대만 알면 뭐합니까?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한자를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원전 2500년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알려 그러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성경 연대를 뽑아놓은 건데요. 기원전 2370년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기원전 2500년은 이 대홍수로부터 130년 전이죠. 즉 한자는 바로 대홍수로부터 130년 전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때 누가 살았습니까? 보십시오. 기원전 2490년이 노아가 480세라고 나오죠. 그러면 기원전 2500년 아까 그 연대를 대입을 시켜보면은 노아가 470세 때, 즉 이 노아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바로 950년을 살았다고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노아는 홍수 전에 홍수 때 이미 600살이라고 창세기 7장 6절에 나와 있고 9장 28절 29절에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아서 950살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사망한 연대는 기원전 2020년입니다. 그렇다면은 한자는 이 노아라는 사람의 한참 때 인생의 절반에서도 5년을 미치지 못하는 470살 됐을 때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노아가 사망하기 전까지 만들어졌겠죠. 그렇다면 노아라는 사람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와 일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길 겁니다. 창세기는 기원전 1513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면서 신에서 즉 광야에서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만 약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 한자를 만든 시대의 사람인 노아라는 사람과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아가 믿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모세가 믿던 하나님 역시 노아 같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의 사이즈까지도 정확하게 설계도까지 알려주실 만큼 친숙하게 지냈던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지식을 1000년 후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얘기대로 그대로 지식을 전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신을 믿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창세기나 한자나 뜻이 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즉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한 번도 이런 대홍수연대라든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대홍수연대가 2370년 기원전 2370년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 교회는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대 같은 거는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26년이나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연대는 누가 뽑은 것이냐? 바로 jw.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 보세요.
jw.org로 들어가면요, 이 여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언어만 해도 아마 지구상에서 모든 국가를 다 통틀어서 1090개, 현재 약 1090개 언어를 직접 다 번역을 해갖고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큰 국가도 이렇게 많은 언어를 직접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1000개 이상 언어를 한 국가가 번역해갖고 사용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UN 회원국보다도 훨씬 많은 그 많은 언어로 239개 나라에서 무료로 누구나 볼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대단한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사이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믿지 못한다면 어디를 믿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원전 2370년이 대홍수연대라는 거, 한자가 만들어진 것은 홍수로부터 130년 전이고, 또 기왕 보너스로 아담은 기원전 4026년에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창조가 됐고, 그로부터 1656년 후 대홍수가 일어나서 그때까지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전멸했고 8명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8발자가 들어가는 것은 홍수와 관련된 모든 글자에 8발자가 들어가죠. 오늘은 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배선자에 8발자의 구자에 회주자, 즉 8명의 식구가 방주를 타고 살았기 때문에 배선자 큰 배를 의미하는 거 나와 있죠. 함께 공자, 8명이 함께 풀을 올렸기 때문에 함께 올렸기 때문에 함께 공이고요. 평저선, 그리고 물길 따라를 연자 어떻습니까? 8발자에 물수변의 8발자의 구자죠. 8명의 식구가 물에서 살아나서 물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후손을 낳고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회사나 어떤 국가를 소개를 할 때 우리 회사의 연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바로 그 물길 따라를 연자를 쓴다는 거. 네, 오늘은 테두리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자를 이렇게 배웠다면 얼마나 쉽고 재밌게 배웠을까요? 그런데 현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자를 없앴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975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당시에 한자를 없앴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없앴던 것으로 저는 그동안 조사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 가지 옆에 잡음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촬영도 못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보다시피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상태지만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밝히는데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위로 많은 격려를 해주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